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내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166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4절까지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신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은 많은 표적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7번 표적으로, 기적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의 표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신성이라는 것이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가나 혼인잔치, 4장에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심, 그리고 6장에 오병이어 6장 16절에 바다 위를 걸으심, 그리고 9장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심, 그리고 18장에 십자가와 부활. 이렇게 근데 그 앞에 십자가와 부활 앞에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이 이제 오늘 우리 읽은 말씀인데 7가지 기적, 그리고 이제 7가지 선언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6장, 나는 세상의 빛이다 8장, 그리고 나는 문, 양의 문이다 10장 7절 9절, 나는 선한 목자라 11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11장,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14장, 나는 참 포도나무다 15장. 그래서 7가지 기적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말하고 7가지 선언은 내가 누구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 앞에 나사로의 그 살아난 것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한 것으로, 우리가 이제 읽은 말씀을 보니까는 어떤 병자가 있으니 그랬는데, 어떤 병자라고 하는 것은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어떤 병자가 있다고 해서 나사로라고 이제 밝힌 거죠. 그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라. 그러니까 이 3절, 5절, 36절에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2절에 나오는 마리아를 묘사하는 표현이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들은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나사로 사건은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하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다.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유인자 권사님이 주일날 못 오셔서 제가 이경님 93세 어르신한테 오늘 못 나오셨냐고 그랬더니 동생이 이제 죽어가지고 인천에 갔어요.
동생이면은 나이가 어린 거잖아요. 그래서 유인자 권사님 88세고 동생은 이제 81세라고 그러더라고. 작년 섣달에 그 동생의 남편이 죽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동생 81세가 이제 되신 분이 돌아가셨다. 그래서 어떻게 가셨냐고 이제 제가 전화를 드렸더니 이제 둘째 아들, 행신동에 사는 둘째 아들이 이제 차로 갔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착하다. 요새 아들이라고 그래도 뭐 어머니 모시고 간 게 그렇게 흔하지 않거든요. 장례식에 어머니 모시고 가는 게 착하다. 언제 오시냐 그랬더니 이제 끝나고 갈지 오늘 갈지. 그런데 화성인가 어디 사는 동생이 자기 얼굴 보고 가라고 기다리라고 그랬대. 그러니까 형제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자주 못 보니까는 그럴 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형제가 많았어도 이제 저희 어머니도 6남매신데 둘 남았다, 셋 남았다 뭐 그러시더라고. 예.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연세 드신 분들 살면 얼마나 더 사시겠는가, 잘해 드려야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도 누가 그러더라고. 노인정에서 사탕 하나 갖고 싸운대. 잘해 드려야지 하면서도 안 믿는 사람들은 노인정에서 사탕 하나 갖고도 싸운다는 거야. 예.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알면서도 그렇게 이제 살면 얼마나 사시겠나 하고 최선을 다해서 잘해 드려야죠. 예. 그래서 지금 그 향료를 부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죽음이 임박한 것을 말하면서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지금 연결시키고 있는데 3절에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래서 오라비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 이런 표현이 아니고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 해서 평소에 굉장히 예수님과 가족 같은 그런 관계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예수님께서 이것을 나사로가 그 사랑하는 관계지만 친한 관계, 가까운 관계인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속 그런 상황에서 예루살렘에 오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그래서 큰 위험을 수반하는 것도 알고 있었고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오시도록 청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직접 오시라고는 안 했지만 나사로를 낫게 해 주시리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11장 21절에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말은 소식을 전한 것은 예루살렘에 오면은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대감이 한편으로는 있었기 때문에 소식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누가 아프다, 누가 돌아가셨다 해도 제가 몸이 안 좋으니까 못 가요.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이렇게 멀리 문상을 못 가요. 그래서 우리 외숙모가 저한테 굉장히 잘해 주셨는데 돌아가셨는데 천안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못 갔어요. 부조만 했는데 몸이 안 따라주면 못 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은 장례식이 있을 때에 장지가 멀면은 그 전에는 장지가 멀어도 제가 갔어요. 땅끝까지 갔는데 이제는
장시간 멀면 못 가요. 그리고 이제 갑자기 오른쪽 눈이 지금 잘 아파가지고 이제 안과를 가야 되겠다 그랬는데, 이 눈이 안 좋으면은 제가 이제 차량 운행을 못 해요. 그래서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눈이 안 좋아진다고 하는 말 들었는데, 저희 그 학생 때 전도사님이 미국에서 목회하시다가 실명을 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대. 하나님, 눈이 보여야지 이제 설교 준비도 하고 그러는데, 한쪽 눈만 이제 겨우 보면서 이제 큰 교회에서 목회하시다가 실명하고 작은 교회에서 지금 목회하고 계신데, 여러분 굉장히 이 스트레스가요 눈에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저도 그렇고.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그러면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아, 예수님이 고쳐주시겠구나 하는 기대감이 있었잖아. 그런데 일부러 고의적으로 이틀을 더 유하고 죽고 나서 장례식을 치룬 다음에 오셨잖아. 그렇죠? 근데 거기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기뻐한다. 아니, 병을 고친 다음에 기뻐하는 게 아니고 죽은 다음에 기뻐한다는 건 또 뭐야? 또 죽은 다음에 또 영광을 보리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사실은 다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그랬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마르다가 뭐라 그래요? 아, 저도 부활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부활을 믿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부활이니 지금 믿으면 지금 살아난다. 할렐루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셔서 어떻게 해요? 이제 같이 가자 그랬는데, 아니, 일찍 오셔서 병을 고쳐줄 수도 있는데 일부러 이틀 있다 오셔갖고 기뻐한다, 영광을 보리라. 그러고 이제 베드로에게 가는데, 가기 전에 또 예수님께서 9절 10절에 낮에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품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다는 것은 죽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되는데, 죽었잖아. 근데 한번 따라해보세요. 죽어도 살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죽으면 끝으로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어떻게 해요? 죽어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육신의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살아도 하나님의 자녀, 할렐루야. 죽어도 하나님의 자녀,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죽어도 살리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근데 다 죽잖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도 하나님의 자녀요, 죽어도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는 영생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님께서 왜 고쳐주시지 않았을까? 왜 늦게 오셨을까?
뭐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와서 뭐 기뻐하고 영광이고 뭐 이런 말씀 하셨을까? 이것은 여러분 바로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것을 믿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믿는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힘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그것을 믿어지게 한다는 거야.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것은 기적에 들어가지도 않아 지금.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이 기적인 거야. 할렐루야. 그것을 믿으면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것도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저 여러분이 하나님 부르시면 언제 갈지 모르는데 그렇죠?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다.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사랑받고 칭찬받고 상급받기를 축복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것은 믿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죽으면 끝나는 것이지 뭐. 그리고 또 자기는 안 죽을 것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또 시험을 당해 제가 왜 찬송을 했냐면 시험은 살아있는 동안에는 끝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시험이 있어요. 북한에는 1번, 2번, 3번, 4번 번호가 있대잖아. 그게 뭐예요? 순교하는 번호예요. 리더가 이제 잡혀가서 순교하면 2번이 리더가 되고 남한에도 번호가 있나 봐. 1번, 2번, 3번, 4번. 순교하는 번호가 아니라 속썩이는 번호 1번. 1번이 속썩이고 나면 2번이 속썩이고. 그래서 저희 선배님이요. 자녀가 없어요. 근데 좀 큰 교회에서 목회하시는데 나이 드신 장로님이 속썩이면 아유 우리 큰아들이 또 왜 이렇게 속썩이냐 그런데 나 그 말을 들었거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나이가 들어도 장로님을 영적인 아들로 생각하고 아유 오늘 왜 큰아들이 속썩이냐 왜 큰딸이 속썩이냐 그러면서 목회하신다는 거야. 그때는 내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는데 나이가 들어도 어린아이 같구나 속썩이는 자식과 같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요새 조금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래도 기도해. 맡겨진 영혼은 한 영혼도 빼앗기지 않도록 기도하고 한 영혼도 지옥 가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제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김재희 권사님 맥주 감사 헌금 드렸습니다. 우리가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또 그 감사의 씨를 심어서 또 많은 열매를 맺어 혈통의 자녀, 믿음의 자녀들이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많은 사람을 살리고 섬기고 남음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